오늘 함께 묵상할 성경 말씀은 욥기 42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욥기 42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5절,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묵상할 주제는 핵심입니다. 본문 욥기 42장은 우리가 2달 동안 열심히 달려온 결과를 맛볼 때입니다. 욥기를 매일 묵상하며 그 흐름을 따라가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완주하셨다는 데에 격려와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욥기 38장부터 오늘 본문인 42장까지 특이점은 하나님이 등장하셨다는 겁니다. 여지껏 갑론을박으로 논쟁했던 하나님과 고난과의 상관성에 대해서 하나님 본인이 이제 비로소 직접 등장하셨고, 이 모든 일에 대해 하나님이 정리하고 계십니다. 혼내야 할 사람, 바르게 해야 할 사람, 칭찬할 사람들을 선별하시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요, 잘 보면 특이점이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이들의 대화를 다 듣고 계셨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주의 주인이신 위대하고 어마어마한 분이 한낱 티끌 같은 오늘 고통 중의 욥, 그리고 새 친구들의 대화를 엿듣고 계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물론 엿들은 건 아니겠지만요, 여하튼 하나님은 모든 대화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대화, 이들의 발언에 대해 언급하시면서 욥이 잘못 이야기하거나 잘한 부분을 칭찬하셨고, 새 친구들의 잘못과 해결법을 알려주셨습니다. 또 하나는 뭘까요? 또 하나는 사탄이 없다는 겁니다. 사실 욥기 1장과 2장에 등장하는 사탄의 역할은 우리에게 아주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물론 논란도 만들었고요.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마음대로 하시거나 하시는 거냐, 또는 사랑하시는 거 맞냐, 또 하나님이 사탄의 꾀임에 혹시 빠진 건 아니냐, 이런 등등의 논란이었고, 이런 생각들이 오늘날까지 우리가 가져와서 우리는 뭔가 문제가 생기면 혹시 하나님과 사탄이 딜을 해서 지금 우리가 어려움을 당했나? 하고 하나님을 오해하곤 합니다. 근데요, 특이하다고 말씀드리는 건 결과가 안 나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과 사탄이 2장에서 진짜로 욥의 몸을 치시라, 괴롭게 하시라. 하지만 근데 하나님이 그래, 그럼 해라. 그런데 생명은 건드리지 말라고 사탄과 대화를 하셨잖아요. 그리고 오늘 마무리를 하는 시점이라면, 그리고 그렇게 그 천상의 어떤 대화가 매우 중요한 사안이었다면, 오늘 하나님과 사탄의 대화가 다시 등장했어야 하지 않을까요? 42장 17절로 끝났는데 17절 말고 그 이후에 18절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사탄을 불러서, 자 봐라, 욥은 배신하지 않았어, 네가 틀렸어, 내가 승리다, 뭐 이런 어떤 식의 마무리가 있었어야 되지 않을까요? 하지만 사탄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네, 그냥 1장과 2장은 도입부였습니다. 욥기 1장, 2장을 다루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당시의 문학기법, 표현기법이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도입부에서는 그 문학기법이 흥미유발 및 어떤 서사 구조를 만드는데, 스토리를 만드는데 사용되었을 뿐이지, 실제 욥기서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메시지는 1장과 2장이 아니었던 거죠. 그러면 욥기서를 통해 우리가 가져가야 할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하나님 주권입니다. 42장에 등장하는 하나님과 인간의 결론은 회개입니다. 욥은 칭찬할 만하지만 실수한 부분이 있었고, 엘리바스를 비롯한 2 친구는 하나님을 편협한 하나님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이 화가 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물을 드리고 욥과 함께 기도하여 회개하라고 가르치십니다. 5절과 6절입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8절은 엘리바스에게 말을 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수량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 같이 옳지 못함이라. 아멘. 이 세 친구는 하나님을 벌하시는 하나님, 보복하시는 하나님으로 좁게 이해했습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응징이라고 한결같이 말했던 거죠. 한 가지 단편적인 지식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부지불식간에 제한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사실 인간의 지식과 통찰로 깨닫거나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자꾸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 왜입니까? 왜 이런 비극이 나한테 일어납니까? 하나님은 왜 가만히 계셨습니까? 하지만 이런 질문을 한다고 대답을 찾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거죠. 자녀나 배우자가 돌아오기를 하나님께로, 결혼 생활이 회복되기를, 재정적인 손실이 만회되기를, 몸과 마음이 치료되기를 구하지만 쉽지 않은 거죠. 대답을 얻지 못하는 거죠. 만약 누군가 이런 질문에 대해서 그건 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야, 어떤 답을 해준다 해도 항상 탐탁치 않을 겁니다. 그러면 다시 핵심 주제로 돌아오죠. 하나님 주권입니다.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충분하지 않은 이유도 있겠지만요, 인간 지식의 한계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지식의 한계인 거죠. 그렇다면 질문을 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그 저희를 물으면 어떨까요? 하나님을 떠나고 싶어서 그 질문을 한 거야? 아니면 하나님 곁에 남고 싶어서 그 질문을 한 거야? 차라리 저희를 품고 질문을 하면 어떨까요? 그렇다면 하나님 곁에 남고 싶어서 드리는 질문이라고 말이죠. 답변을 하거나 못하거나 그 때문에 남을지 떠날지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 앞에, 하나님 곁에 있을 생각이지만 주님을 신뢰하기에, 주님과 대화하고 싶기에, 나의 아픔과 슬픔을 말하고 싶기에 그 사랑을 다시 확인하고 싶어서 자꾸 주님께 질문하는 거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하나씩 풀어놓을 겁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만큼 그 실마리들이 하나씩 저절로 또 풀려나가겠죠. 지금은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이 없어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주를 따르는 그러한 신실한 신자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5절과 6절을 함께 한 번 더 읽고 5절을 한 번 더 읽고 마치겠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멘.